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교회는 아예 수요 예배를 여기서 함께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시죠? 깨어짐 가운데는 사탄이 일하고 연합된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천, 저는 몰랐거든요. 이 순천 뜻이 몰랐는데 하나님께도 순복한다, 하나님께 하늘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야, 전 세계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도시는 없습니다. 굉장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이 복음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첫날에 홍 목사님이 강의하신 강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 충성된 삶, 이거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5장 7절 말씀을 27장 5절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노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얘기하는데, 그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지금 세 가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쑥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를 말했을 때 어제 우리가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뭐라고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렇게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재물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재물을 소유하지 않지만 잘 관리를 할 거예요. 관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맡겨준 거를 정말 무슨 마음으로 훈련하냐면 청지기, 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조건 이 하나님이 맡긴 재물에 대해서 충성된 종, 잘 관리하고 배가시키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삶이에요.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훈련하려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심고 거두는 삶. 심고 거둔다. 자, 돈을 심고 돈을 거둔다. 참 재밌죠, 그죠? 심고 거두는 삶. 무엇을 심을 것인가?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삶이 있다라고 말하니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청지기의 삶, 이 삶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데, 이 장막 생활을 훈련하면, 장막 생활을 살려면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도대체 뭐가 단순한 삶일까? 이 단순하다, 이거는요, 복잡하지 않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집 있다, 차 있다, 빌딩 있다, 지금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 어떤 목적 가운데 나의 모든 재정과 돈,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이 한 방향으로 딱 집중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단순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산다, 어디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뭐 내 시간, 내 열정, 내 재물을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심플하게 살아라.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려면 주고 받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고 받는 삶. 자, 이 주고 받는 삶이 도대체 뭐가 주고 받는 삶인가? 이거는 오늘 아마 강의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ACMN에서 OK 사역이 있습니다. OK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고 받는 삶을 훈련하고, OK 사역 중에는 OK 통일이 있고, OK 통일, 북한 통일이 있고, OK 마켓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고받는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넣어주고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옳다, 이런 생활의 태도는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는 그 태도가 뭐냐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고 재물을 내 거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관리하고, 그리고 어떠냐면 장막생활,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장막을 치고 잠깐 살고 천년만년 사는 그 나라는 하늘나라다.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요 머릿속에 들어가야 사라집니다. 그냥 노트에 적어놓고 뭐라 그랬지? 노트 피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100번을 들었습니다. 50시간짜리 강의를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완전히 외워버렸어요, 강의를.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성경적 기반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승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한 걸 그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의하니까 무지하게 재밌잖아. 네,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볼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 6장 말씀은 성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맞나요? 네, 우리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는요, 이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씨의 특징도 다 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들은요 성부입니다. 몽땅 성부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잖아요. 예,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지혜든 건강이든 그것이 은사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는 약속 있는 씨, 이 아브라함의 씨, 이 보통이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요 이것을 계시를 받았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왜? 시시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요 이 10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진짜로 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돈병철이라고 그랬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여러분이 그 이병철 회장에 여러분이 진짜 씨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앞날이 어찌 살지 다 보이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고 했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바로 상속자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축복할 약속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인데 오히려 이 땅에 이병철 회장 딸 정도 되면 그걸 더 실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으려면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 싸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이걸 믿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시시하게 안 살아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씨를 뭐라 한다고요? 누리게. 누린다. 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몽땅 돈 벌어가 뭐 하나님 나라 다 줘야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부터 누리게 할 것이다. 성부에게 하나님이 너부터 누리게 할 것이다. 너의 창고부터 채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우리는 성부로 살던 성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예, 세상에 성부가 있고 속부가 있고 예, 성빈이 있고 속빈이 있어요. 자, 세상에 속한 부자,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 이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부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자, 속부에게는 만몬이 재물을 줘요. 만몬. 자, 여기는 가난하고 세상에 속해 가난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야지. 만몬이 주는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야지. 예, 소망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질문합니다. 아이고 간사님, 누가 주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부자만 되고 돈만 잘 쓰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청년, 나중에 강의 다 끝나고 절대로 만몬이 주는 돈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만몬이 주는 돈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뭘 간다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그랬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죽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부로 살든지 성빈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부로 사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너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성부로 살려면 너희들은 나의 말,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얘기가 디모데전서 6장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6장 17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때 부한자들은요 성부입니다. 부자들을 명령한다. 성부들을 내가 성부들이여 나의 명령을 받으라.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부 되기로 결정한다면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첫째,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만하면 끝나기 때문에 어제 봤습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교만하지 말라.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너한테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재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거기에 소망 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말하면 성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교만하지 말라. 둘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말하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이 성부들이 누리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 안에 재물은 한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상속자라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재물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의 방패대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주셔야 될 게 무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부들에게 나는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후히 주겠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부들은 돈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재물을 내가 엄청나게 주는 재물로 네가 뭘 할 것이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이 네 가지 명령이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넷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 이것이 그래 살아야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목표가 뭐라고요? 어차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은 이 땅 전체 안에서 통하고 있는데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하나님의 법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이 통합니다.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법은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사람의 형태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떠나가도 그 법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 살아야 되겠어요? 겨우 살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모든 마음의 동기를 바꿔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을 내가 더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살겠어요? 어차피 한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저는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아는 거야. 어째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 더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성부로 축복하고 싶다. 왜냐하면 온 땅의 성빈들이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부 되려면 첫 번째가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만몬 제거.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니까 나는 신이라. 이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은 어제 5가지 다 봤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너의 삶 안에서 만몬의 영향을 제거해라. 어저께 우리가 제거했는데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인색하다면 반대형은 넉넉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방법 지금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속부의 삶을 너희들이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요, 성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잠깐 이 속부의 삶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속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펴놓고 이 그림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맞나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성부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재물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축복하고 이 성부들은 이쪽에 성빈들에게 재물을 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부에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그리고 너희들이 반만 찬다면 이거는 성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성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빚은 다 갚을 것이고 너의 모든 사업체에 그 빚도 갚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내 창고가 넘친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내 창고가 넘칠 때 넘치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성빈들한테 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다는 거죠. 성빈은 하나님의 콜링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성부도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특별한 사람만 성부 되는가? 성빈은 특별한 사람만 돼요. 하나님 불러야만 돼. 성부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성빈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부르니까 우리 중에 성부도 하나님이 예정해 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회를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두 갈래길이 생깁니다. 성부를 선택할 건지 속부를 선택할 건지 이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성부로 살기로 정말 주님 앞에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딱 옵니다. 그때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왔어요. 성부. 홍 목사님이 생각보다 일찍 오니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부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제가 돌이키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저처럼 실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얘기를 할 때는 몽땅 농사꾼 얘기를 한 거 아세요? 몽땅 농사 비유를 하셨습니다. 3,009절 몽땅이 다 농사꾼 비유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소출이 풍성했다. 한 부자, 이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이 사람은 씨를 뿌렸습니다. 물 주고 햇볕 주고 이래서 이 소출이 풍성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농사꾼이죠. 농사꾼은 뭔가 심는 자입니다. 씨를 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날
어디에서 농사를 짓냐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심기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심기도 하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들을 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두어오는 소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농사 짓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해도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고 햇볕 주듯이 소출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 농사꾼이 씨를 뿌렸는데 이 수확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줬냐면 오늘 풍성하게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성하게. 얼마만큼 풍성하게? 아무튼 그냥 풍성하게 줬습니다. 자, 밑에 17절에 얼마만큼 풍성하게 줬는가 봅시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와, 얼마큼 줬다고요? 예, 보통 창고는요 넉넉하게 짓고 크게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창고를 다 채워버리고 곡식이 더 많아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고가 어째 됐다? 차고 넘치도록 하여 줬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줬습니다. 주거는 선택해라. 속부로 갈 건지 성부로 갈 건지 네가 선택해라. 이 넘치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생각할 거 뭐 있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누가 더 뺏어가라.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이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민들 줘야 되죠. 주의 종들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뭐 걱정할 거 뭐 있노? 이미 계산이 다 나와 있고 공부 다 해놨잖아. 그 내 창고 넘칠 때 그냥 딱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되잖아. 대신에 담임 목사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 떠난 자여야 되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예. 자, 그럼 일러주면 되잖아. 그런데 오늘 이 농사꾼의 선택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7절에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18절에 결정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다.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성부 선택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농사꾼 와 이거 넘치는 것까지 다 먹어야 쓰겠다. 이 창고 적어서 안 되겠다. 이거 부숴버리자. 얼마나 창고? 네, 내가 수확한 모든 것들을 다 지어 놓을 수 있는 만큼 이만한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채워놓고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19절에 뭐 한다고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속부의 삶을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속부의 삶을 선택할래? 네가 속부의 삶을 선택할래?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내 창고를 크게 짓는 속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창고 크게 짓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 크게 짓지 말라. 이 창고 외에 크게 짓지 말라. 여러분 창고는 크게 짓지 않으면 그럼 맨날 내 재산이 거기서 겉모양 그 정도 아닐까? 이래도 생각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여기에 하나님이 채우실 때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많은 자리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창고를 안 부셔도 두 번째 하나님이 수표를 채우십니다. 창고를 안 붙여도 거기에다가 금덩이를 채우세요. 그 창고를 내가 안 부셔도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채우면 어째 돼요? 창고는 똑같은데 내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뭔 말 이해돼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속부처럼 스스로 창고를 부셔서 이렇게 속부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성부의 삶을 선택한 것인데 여기는 스스로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시는 게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오늘 밤 죽겠다.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오늘 밤 너 죽을 거야. 그렇다면 네 준비한 거 누구 끝에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21절에 속부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속부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속부이다. 자, 속부의 정의 나왔습니다. 속부는 어떻다고요? 첫 번째가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어떤 자? 인색한 자. 자기에게는 굉장히 부유한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정의하시기를 속부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렇게 큰 창고를 채워서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저 사람을 속부로 규정지었습니다. 온전한 속부로 규정지으면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오늘 밤 죽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만이 오늘 밤 죽는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는 여기 꽉 채워놓고 여러 해 동안 네가 잘 먹고 잘 쓸 걸로 생각했는데 네 오늘 밤 죽는다면 여기에 엄청난 재물들 지금 누구 끝에니 이 질문을 받는 거 이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이 큰 창고 짓는 모습은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삶을 가지고 큰 창고를 기준을 쌓는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5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또 축복하면은 교회는 뭐 자빠지든가 말든가 나는 5억짜리 아파트 또 사요. 교회는 또 자빠지고 막 선교사들은 굶어 죽든가 말든가 나는 5억짜리 아파트 또 사요. 네 아파트 세 채 왜 샀노? 이러면 한 개는 내 거고 하나는 아들 거고 하나는 딸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떠냐면 이 땅에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정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재산 있어요. 재산 하나님이 안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생하기 보통 인생하기 아닌데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래서 아파트 3채 4채 5채 만들어놓은 거야. 서울 가면 10채도 가진 아줌마들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게 김건사 아파트 3채 그래 사놨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하고 네 오늘 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김씨니까 김건사예요. 김건사 대표라면 대답해봐라. 오늘 밤 김건사 오늘 밤 죽어. 오늘 밤 죽어. 진짜로 내가 만약 속부라고 쳐보자. 가정에서 내가 속부야. 하나님께는 인생하기 그지없이 살았어. 내가 김이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는 아까워. 근데 막 나만을 위해서 쌓았어.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내가 막 3채를 마련해놨어. 근데 오늘 밤 죽어. 그 하나님 김건사한테 질문한 거지. 네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네 아파트 그거 누구 거 되니? 지금 이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래. 아니 김건사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라니까. 솔직한 대답 안 듣고 싶나 보지. 그렇지.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이 가져갈 것이고 우리 아들이 가져갈 것이고 혹은 법적 상속인이 가져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정답이죠. 근데 그렇게 가져가면 좀 좋겠나? 딸이 가져가게 되고 아들이 가져가게 되고 혹은 남편이 가져가게 되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게 되게 할 것 같으면 이 질문을 하나님이 했겠나? 딸이 가져갈 수 있으면 오늘 밤에 죽어주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딸이 내 모든 재산 다 가져가면 오늘 밤 뭐 여한 있노? 내 이루는 모든 업적을 딸이 다 가져가고 아들이 다 가져가는데. 근데요 성경은 그래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속부처럼 이렇게 재산을 모은 이 아파트 3채 어찌 되는가 성경 안에서 한번 밝혀보십시다. 욥기서 27장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심장으로 오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재산이요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헌금하라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 27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토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악인으로 돈에 대해서 악인으로 표현할 때는요 몽땅 속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좀 더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기,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 그 결과는 이것이다. 이랍니다. 14, 15절 결과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며 16, 17절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재물을 부에 이동시킨다.
재물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의인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재물을 취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고, 의인의 정의 두 번째 시편 37절 말씀 안에 보면은 37편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주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이기 때문에 너의 속부의 재물을 취해서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 속부가 준비한 보석을 누구한테? 의인에게 줄 것이다. 속부가 준비한 의복, 티끌 같다 하더라도 그것도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이해하려면 미가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6장 자,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느냐 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합니다. 거부자들, 속부, 악인을 속부라고 지칭해요.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대도다. 악인들의 특징을 또 말합니다. 이 속부들, 그런 부자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불의한 재물을 얻고 가증한 에바, 대사이즈를 속이고 부정한 저울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모은다. 두 번째 속부의 특징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얻어도 부정직한 방법,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두 가지. 속부는 이렇다. 정의.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께는 무지하게 인색하고 나에게만,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속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장 10, 11, 12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결과는 13, 14, 15절이 너희의 삶의 결과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끝내겠다. 속부로 살면은 내가 두 가지로 끝내겠다. 첫째,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너는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감추어 놓은 거 그거 내가 끝까지 찾아서 칼에 붙일 것이다. 네 못 감춘, 이 땅에서 못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네 씨 뿌렸냐? 추수하지 못한다. 네 감람열매를 밟았냐? 기름을 네가 몸에 못 바른다. 포도를 밟았냐? 그것이 네에게 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에 그 아파트 재산 3개 그거 네 것, 네 자식 거 안 될 것이다. 완전히 끝내서 의인들에게 줄 것이다.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냐고요. 여러분 저는 속부 중에 속부였거든요. 만번에 그냥 다 받았고, 저는 제가 얼마나 부정직하게 사업을 했는지 이번에는 내가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정직하게 하는 사업한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굉장히 지혜롭게 사업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말씀에 비춰보니 굉장히 내가 부정직하게 사업을 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바지 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 있으면 바지 사장 하나 날아가면 나는 할 수 있는데 계속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 IMF 전에는요 바지 사장들 무지 많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서 실명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런 부정직한 사업, 바지 사장들을 내세워서 그런 사업들을 내가 막 펼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속부로 산다면 너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며 부정직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가 돈을 벌고 있다면 속부인데, 그렇다면 내가 너의 삶을 끝내는데 두 가지로 끝낸다. 네가 병들 것이고 너의 모든 재물은 완전히 내가 칼에 묻혀서 완전히 끝낼 것이다.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이유를 말하냐면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내고 제사를 끝낼 수밖에 없냐? 너는 아합의 집과 오므리의 모든 예법을 전통을 따라갔다는 거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요 바알입니다.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맘몬이에요. 이해되나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맘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으나 너희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맘몬을 따라가는 삶이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맘몬을 섬기는 오늘날 우상숭배 이러면 꼭 뭐 절간에 가서 엎어졌다 넘어졌다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숭배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인데 돈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맘몬을 따라가는 이 돈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그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끝내버리면 어찌 되냐면요. 내가 그 끝났잖아요. 불치병 내 재물이 10원짜리 하나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나는 내가 우상숭배하는지도 모르고 맘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실사대 그 거룩한 우리 어머니의 그 김미진을 그냥 두겠어요. 구원하시지. 그러니 김미진이 워낙에 또 말을 안 들어 얘가. 그러니 여러 번 찌끔찌끔 하나님이 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왜? 내 안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사업하면 안 될 거로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안 돌이킨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의 사랑을 보여야 되겠다. 첫째 병을 보내야 되겠다. 두 번째 이 재산을 다 거둬가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어찌 됐냐면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요. 불치병 판장 다 뜨고 내 그날요 12시에 밤 12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담임 목사님 앉는 자리에 앉아가 뭐랬지 압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씀이 내 입술 최고 처음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요 불치병 판정 딱 받고 돈 10원도 없으면요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 압니까? 예, 그 영혼 구원 받는 거 아십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광력하게 속불을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예.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거 계시 받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 알지요? 자, 10장 17절 한 절 읽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돈 많은 재물 많은 청년이 지금 누구한테 왔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정말 얻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이 청년의 진짜 갈망하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청년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답일까? 정말 영생에 대한 답을 주셨을까? 답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젠틀해.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거, 이 아이가 정말 탁월한 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그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지켰잖아. 근데 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한 이 계명을 다 지킨 그게 삶은 보통 거룩한 삶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미 알죠. 이거는 영생에 대한 답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그 청년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마음 안에 사랑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거룩한 청년에게 정말 영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답을 주면서 말한 것이 뭐냐? 너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뭘로 하셨다고요? 재물로 일단 하십니다. 재물. 네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막 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시나? 막 다 팔아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을 딱 보는 순간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본인이 몰라. 그걸 깨우쳐 주고 싶은 거죠. 왜? 이 청년 안에는 두 주인이 있는 거지. 그 첫째 주인이 하나님이요, 진짜로. 그 또 다른 주인 만몬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다 내주기 때문에 진짜 누구의 종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고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말했습니다.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러니 이 청년이 진짜 주인이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도 몰랐던 진짜 주인. 만몬이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째 벌었는 돈인데 니 그 재물이 그 보통 재물이가 안 먹고 안 쓰고 너가 아버지가 어째가 유산 남겨줬는데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네가 듣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드러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 진짜 주인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의 명령. 그 또 진짜 주인이 드러나니까, 이 두 주인이 딱 드러나니까 이 청년이 그때서야 자기 주인의 말을 따라서 갑니다. 누구 따라갑니까? 만몬요.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청년은 썩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정말 영생을 갈망했지만 자기의 진짜 주인이 만몬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은 누구의 말에 순종했냐면 자기 속에 안에 있는 진짜 주인 만몬의 말에 순종해가 떠나갔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23절에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떠나갔어요. 예수님 말에 순종 못하고 진짜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못 줘, 그 돈.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의 돈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주인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얼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는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속부가 부자 가려면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나가는 게 쉽대.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지금 현재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딱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속부로 계속 산다면 못 간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려라. 이건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랬는데 버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나와 복음이 최우선순위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이다. 그 다음 이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 좋아하는 걸 두지 말아라. 주인 바꾸지 말아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 버리면 최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의 의, 나와 복음이라면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건요 죽어서 복받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죽어서는 당연히 복받지만 현세에 있어서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우선순위를 바꾼 그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전토, 아버지 다 버린 거, 이거 내가 현세에 있어서 너에게 100배로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네 안에는 핍박도 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핍박 온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막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다 핍박 받으면 아따 내가 참 신앙인인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나를 핍박하니까. 근데 핍박 받을 때마다 내가 가짜가 아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성경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를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을 왼수로 여기고 대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수하고 강력한 복음들을 제거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이 칭찬은요, 칭찬 의미가 다른 거래. 뭔 말 이해됐죠? 당연히 우리는 칭찬받아야 돼요. 지금 그 칭찬 말하는 게 아니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징그리한 얘가 발을 한쪽에 세상 걸치고 한쪽에 종교 여기 걸쳐가지고 여기 가면 여기 대충 비유 맞추고 여기 가면 또 여기 비유 맞추고 화있다. 그래서 화있다. 예수 잘 믿으면 핍박 있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면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해된다. 누가복음 3장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3장에 2절 말씀, 그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데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영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요. 예,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훅 임했어요. 훅.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빈들했어요. 이때 이 빈들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진짜 빈들요, 광야 말입니다. 진짜 빈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진 빈들, 말씀이 없는 빈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훅 임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불 받아봤죠? 여러분, 한 번씩 불 받아봤잖아. 그 끝에서 그렇지. 견디지 못하잖아.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잖아. 그 경험 다 했잖아. 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 받으면 견디지지가 않아.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이 나를 외치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가서 외친 메시지, 세례 입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는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 다 알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지를 외쳤냐면, 세례 요한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장차올 진노, 뭐겠습니까? 영벌, 장차올 진노, 영벌, 지옥입니다. 지옥. 장차올 진노, 이 영벌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장차올 진노, 영벌을 너희들이 피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놀래가지고 세례 요한 주변으로 세 무리들이 옵니다. 세 그룹. 그 첫 번째가요, 불특적인 다수 무리가 오고, 두 번째 그룹이 세리가 옵니다. 세리들. 세 번째 그룹은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무리가 먼저 요한한테 찾아옵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무리가 찾아온 게 10절입니다. 자, 10절 잘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장차 지옥을 피하라. 이러니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와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답이 뭐냐면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놀랍게도요,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영벌을 피하라, 지옥 가는 걸 피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는데 제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여 그러면 장차올 진노 영벌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니 세례 요한이 이르시되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왜? 그때 세리들은요 부정직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지금 돈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 눈치채시십니까? 그리고 또 누가 왔냐면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도 똑같은 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강탈하지 말고 네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부정직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말. 다시 말하면 몽땅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장철 진노 영벌을 피하라고 가르쳐주는 몽땅의 답을 뭘로 답하고 있냐면 재물로 답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고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100% 아멘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으면 이것이 굉장히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인이 많아. 하나님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이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얘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믿음과 구원과 재물을 연결지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구원만 연결지어 있다 생각하죠. 성경은요 재물이 강력하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재물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오므리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오늘 지금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데 한 구절 더 봐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저 나봐요. 이쪽 지금 복도래가 딱 자릅니다. 반 딱 잘라가 이쪽에는 오른쪽 양물이 양. 자 이쪽 딱 잘라가 미안해요. 목사님들 다 여기 포함되어 있네. 자 이쪽에 염소물이 이게 실제 하나님 앞에 섰었다고 생각해보면 오늘 진짜 실제로 섰다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봐보자는 거죠. 여기 오른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오른편에 섰고 내가 정말 왼편에 속해 있다 라고 실제 상황이라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33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라고요?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가 어디고? 천국요, 영생요. 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상속받아라. 이러면서 왜 내가 그걸 상속 주느냐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같이 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 몽땅 돈으로 얘기하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오른편의 사람들이 언제 내가 예수님을 그리 대접했습니까? 그런 기억 없는데요. 이 질문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바로 41
41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지릅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지옥 가라. 그래서 지옥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42절 43절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안 돌봤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 돌봤어요? 이러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안 돌보면 지옥 가나. 이 말씀 아니라니까. 내가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한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그 말인가? 그 말이 아니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재물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았냐 이 말이야. 지금 이해되나요? 그래서 재물의 주인 부자 청년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재물의 주인을 만몬으로 삼고 살면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오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주인 바뀌면 이것은 천국 못 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만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미가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대적할 것이다. 속부라면 왜? 차라리 네가 병들고 모든 재산이 끝나서 내 앞에 돌아오면 그래도 네는 영원 구원 받는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내는 것이 미워서 병을 보내고 미워서 재물을 날리는 게 아니라 얘 가만 놔두면 잘못하면 지옥 가. 그래서 오히려 어떠냐면 이 만몬을 따라 너희가 어머니의 율례와 아버지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항피하겠다.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끝내서라도 내가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된다.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목숨까지 내놨거든. 내가 어떻게 네를 구원했는데 네가 예수까지 믿으면서 내가 네 그쪽에 따라가는 걸 보겠냐. 이 땅에 잠시 고통당해도 네가 영원한 천국 들어오는 게 낫다. 이래가 잘못하면 병든다니까. 이거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 재물과 구원과 믿음의 연관성을 성경에서 봐보세요. 더 심각한 말이 있는데 너무 심각해가 얘기 안 한다. 내가 진짜 너무 심각한 얘기가 더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요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자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니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11절에 보리로 같이 있습니다. 보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뭔지 압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자고새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곧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 경고하는 것이 뭐냐?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거나 속부의 삶을 살 때는 그의 부가 조만간에 너를 떠날 것이다. 그 끊임없이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떠냐? 구원해 내려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말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천하 없어도 병들고 재물이 끝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 방법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잠언서 28장 말씀 보십시다. 예, 잠언서 28장. 더 성경적 기반이 많은데 제가 오늘 다 못 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잠언서 2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이거 뭡니까? 중한 별리.
고리대금업으로 자기 재산을 늘려놓으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네가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고리대금업을 해가 돈을 모아놓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네 돈을 주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런 유사한 말들이 3,009절 안에 꽉 차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리대금업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피 흘리는 죄로. 여러분 제 재정책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고리대금업에 걸려가지고요, 정말로 이자 갚다가 부도난 거예요. 이자 갚다가.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고리대금업을 한다면 중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리대금업을 하지 마세요. 다른 직업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놀이하고 계신다면 중지하십시오.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갚을 수 없다 이러면 이제까지 받은 모든 이자를 원금에서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원금만 회수하세요. 이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잠언서 13장 22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13장 22절은 하나님이 원래 재물에 대한 나의 계획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말합니다. 죄인, 속부의 재물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준다. 이 말이 가득 있어요. 내가 몇 구절만 봤는데도요,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 성부의 그 산업은 어떻게 해주신다? 자자 손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가슴을 썰어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한테는 부여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속부 중에 속부였네. 그런데 아직 난 건강하네. 아이고 그런데 내가 아직도 돈이 남아있네.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만일 그렇다면 이젠 더 이상 부정직한 방법을 벌지 마세요. 벌어놔도 그 돈 내 돈 안 돼. 예, 부정직한 벌지 않도록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인색하지 않도록 속부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성부를 쓰시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속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결과는요 어떻게 된다면 내가 맞았던 그 결과 가운데 여러분이 줄 설 거예요. 부도난 그 결과 가운데. 여러분 여기 부도난 사람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왜 부도났는지. 뒤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왜 부도났는지. 내가 병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내가 왜 병들었는지. 돈도 날아가고. 이거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예. 꼭 부도나고 김미지처럼 돼야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제가 오늘은 감정을 못하겠어요. 진짜 속보이면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도전했는데 어떤 자매가 나한테 거역했어요. 굉장히. 뭐 꼭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속보 뭐 잘만 먹고 잘 살더만, 뭐 메시지 그래도 뭐 꼭 그거 안 드러나더만,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재벌집 만화님이더라고. 우리나라에 5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재벌집 만화님. 사람 밥 사준다고 불러놓고 곧다우로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다른 권사님 은혜 무지 받고 지금 속보 회개하려는데, 그래가 내가 내 또 성질이 보통 아닌 거 알죠? 그래가지고 내가 몽땅 열받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시편 73편 펴라 그랬어요. 시편 73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네가 뭐 알긴 하나 내가 재벌집 만화님한테. 그 몽땅 저 시편 73편 펴라 그랬어요. 여러분 73편은 속보가 왜 형통한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자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속부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속부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한데 12절에 그들은 볼지어다 속부라도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노도다. 예, 시편 기자도요 이것이 고민이야. 왜 내 눈에는 속부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이렇게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질 뻔 하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아이를 이렇고 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쫙 보여줬어요. 속부의 결과를 이 시편 기자한테
그리고 해결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얻습니다. 그게 17, 18,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들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왕의 재성학교를 하면서요 수많은 속부들이 망해서 들어오는 걸 제가 봅니다. 예, 200억 300억 유산 받았는데 속부의 유산 어머니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요 예, 30명이나 되는 의사들을 거느리는 병원장이요 네, 어머니의 300억 200억 유산 받으면서 이거 왕의 재성학교에서 간증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 원장님이 왔어요. 중풍 걸려왔어요. 중풍 걸려서 그래서 간증하는데 나는 30명 거느리는 병원의 병원장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300억 200억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어째 재물을 날리는데 내 병원까지 날아가고 집까지 다 경매 들어가고 내가 너무 신경 써가지고 중풍 걸려가지고 의사생활 끝나버렸다. 수술 못한다 이제. 그럼 500만원에 월 20만원짜리 지금 겨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게 대적하십니다. 이걸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 자식한테 줄 것 같이 그 자식 망한데 속부의 재산으로 자식 주면 자식이 망한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속부를 청산 못했다 이러면은요 그 재산은 도네이션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주면 안 돼. 사회에다가 할원하세요. 교회에다가 주고 죽으세요. 아니면 자식이 망한다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그 속부를 여러분 당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자식까지 망한다니까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예요? 굿뉴스, 복음. 여러분을 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속부인데도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다. 너희들이 속부인데도 내가 이제까지 기다리면서 세컨 찬스를 준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오늘 이 밤은 네, 기뻐해야 될 밤이죠. 네, 슬퍼할 밤이 아닙니다. 내가 속부인데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기다리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오늘 이 밤은 정말로 축제의 밤인 거죠. 예, 오히려 감사의 밤인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얻은 밤이에요. 네, 꼭 김미진처럼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것보다 지금 돌아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해야 됩니다. 기뻐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물을 강력하게 3,000구절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은 200구절밖에 없는데 재물은 3,000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냐면 믿음과 구원과 재물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재물 빼고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있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다루냐 따라가지고요. 우리 잘못하면 천국에서 여기 앉은 사람끼리 못 보는 사람 가끔 있대. 죽기는 죽었는데 같이 예수 믿고 내는 분명히 천국 왔는데 분명히 예수 같이 믿었어. 근데 얘는 천국에 못 왔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땅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속부처럼 하지 마십시오. 좀 못 살고 돈 좀 덜 보면 어떠노? 왜? 곧 죽을 건데. 네. 그리고 주님께 갈 건데. 이 땅에서 우리는 곧 죽을 거예요. 우리는 40년, 5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우리 곧 죽을 건데 어떤 사람 그 전에 더 죽는다. 내일 밤 죽을 사람도 있다 이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잤는데 눈 못 뜨면 내일 그냥 죽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밤 내가 자는데 내일 눈 못 뜨면 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잘 때마다 언제 죽을지 항상 준비해야 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50년 산다는 보장이 어딨노? 여러분 당장 1년 산다는 보장이 어딨노? 내 친구요. 내가 좋아했던 친구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 갑자기 무슨 뇌수막염 걸리더니요 6개월 안에 죽어보더라. 네. 그래 건강한 애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천국 갈 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속보 청산하시겠어요? 오늘 밤에 이제 기도하시겠어요? 속보 청산하는 거. 이 놀라운 메시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하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뭐라고요? 배가
너희들의 재물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시중은행이 있어요. 시중은행. 하늘은행 있고 하늘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이 두 은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은 은행장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은행장이랍니다. 하나님. 근데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사람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이자율을 하나님께서 배가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시중의 이 이자율은 3.5%가 최고 높은 금리입니다. 이렇다는 거죠. 자, 배가가 예를 들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한다면 자, 3.5%, 이 퍼센트를요, 배가 30배를 퍼센트로 바꾼다면 이거 몇 퍼센트 됩니까? 3000%가 됩니다. 3000%.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행의 이자율은 3000%고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3.5%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돈을 1000만원을 여기다 시중은행에 넣을 거예요? 하늘은행에 넣을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3000%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보자는 거죠. 이자율이 높은 하늘은행 왜 3000%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것 좀 볼게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볼게요. 여러분 이거 계시 와야 알 수 있대. 이거 비밀이라서 모르는데 예, 마가복음 4장 오늘 시간 없어 안 볼 건데요. 하나님이 배가의 원칙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기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열매 맺는 배가의 삶은 하늘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기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너희듯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너희들이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배가 되는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다 기로 들어가 못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지금 이 3000%가 뭔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요, 땅에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속부의 근성으로 쌓아놓지 마라. 지금 이 말입니다. 땅에 쌓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 땅에 쌓지 말라는 이유를 19절에 너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 다음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랬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늘은행에 너희들이 보물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일이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나?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자를 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은행 만든 목적은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배가 3000%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걸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8장 그 위에 작은 제목 뭡니까? 시작. 풍성한 연보. 9장의 작은 제목은요, 가난한 성들을 섬기는 연보. 다시 말하면 돈 얘기하는 거죠. 돈 얘기. 몽땅 돈 얘기입니다. 8장 전체가 다 돈 얘기고 9장 전체가 다 돈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헌금하는 거나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나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안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돈 얘기를 몽땅 하면서 6절 말씀,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놀랍죠? 돈 얘기하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농사 짓는 얘기를 심는다, 거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분명히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하는 건데 분명히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뭘로 설명하냐면 농사로 심는다, 네가 거둔다, 이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7절에 뭐라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라,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연구해보면 억지로도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고 거둔다,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오히려 어떠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오히려 해라, 이 저일은 없다, 해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심고 거두는 거에 대해서 네가 심고 네가 거둘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네가 심었다면 네가 거두게 할 것이다. 네가 심었다면 네가 3000%로 거둘 것인데 왜 거기에 억지로 해야 되고 왜 인색함으로 해야 되냐? 이해되나요? 그래서 네 심고 네가 엄청난 이자율을 거둘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보여줍니다. 같이 다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자, 이 말씀 보세요. 계속 보세요. 8절 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바꿔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이겁니다. 너희로 미진이로 하여금, 여러분 이름 넣으면 됩니다. 너희로 미진이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미진이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맞나요? 예, 맞는 해석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심는다, 거둔다를 말하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네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모든 걸 다 갖다 부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여기 지금 보이나요? 그럴 것인데 네가 받을 것인데 하면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심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설명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 이해되나요? 뭔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한테 있다, 이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심는 것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봐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여기가 땅입니다. 땅.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늘 은행이 있다. 여기에 은행장은 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가난한 자가 있다. 여기에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지금, 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계시가 와야 되는데, 진짜로 그래야 부자 되는데 계시가 오고 있어요. 자,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는 해석해 놓은 것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자, 여기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해가 돈을 10,000원을 줬어요. 내가
이 만 원을 주니 내 지갑에서 내 통장에서 바로 마이너스가 돼버렸어. 없어져 버려서 가난한 자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늘은행에서 플러스 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없어졌는데 하늘은행에서 플러스 만 원 돼서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이 계산이 뭐냐? 내가 너의 돈을 꽂다.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어떻게 해준다? 갚아주시리라. 이때 이 갚아주시라를 여러분이 성경의 원어로 보시거나 여러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 갚아주시라는 뜻이 뭐냐면요, 만 원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가득 갚아주겠다, 풀로 갚아주겠다, 넘치도록 갚아주겠다, 지금 이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가난한 자를 섬겼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때는 이자율이 배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이자율은 배가 3000%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자율 3000%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은 이자율이 3000%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3000%가 뭐냐는 거죠.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이자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기 전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자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주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한테 주라 라고 말한다면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준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줄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만 원 준 거 그거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호의될 것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돼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해되나요? 자, 이자율을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58편입니다.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는 자, 이사야 58장에 이자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다.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맞나요?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8절의 결과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자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네가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했다면 너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 앞에 간절히 찾을 때 내가 난 여기 있어. 뭐 필요하니? 내가 너 뭐 도와주니?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에게 내가 이자율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41편 말씀 보십시오. 이거 계시 안 하면 이해 뭐한대? 시편 41편. 자, 시편 41편 말씀에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3000%의 이자율 복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을 뭘로 합니까? 1절에 네가 재앙 만났을 때 건져줄 것이다. 뭐라고요? 재앙. 네가 재앙 만나면 건져줄 것이다. 자, 이번에 2절의 복은요, 네가 이 세상에서 뭐 받는다? 복 받을 거다. 네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 이 세상, 저 세상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를 반드시 복받게 할 것이고 3절에 세 번째 이자율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네 병들 때마다 네 병 고쳐줄게. 네 병 고쳐줄게 또 얘기합니다. 병 고침.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하늘나라
은행의 이자율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주실 때요, 예, 재물로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재물을 심고 재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재물로 말합니다. 근데 이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옥수수 2개가 있는데, 큰 옥수수는요, 알을 따면은요 500개 있어요. 500개. 옥수수 2개가 있는데 삶았어요. 여러분이 옥수수 2개를 다 먹었어. 내 뱃속에 옥수수 2개가 들어갔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옥수수 2개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1개를 옥수수를 먹었어. 1개 내 뱃속에 들어가고 1개를 바싹 말렸어. 그리고 다음 해에 그걸 하나씩 다가 500알을 짝짝짝짝 심었어. 그리고 땅을 덮었어. 그러니까 옥수수가 사라졌어. 여러분, 이런 바보가 있나? 아이고 답답하네. 내 옥수수 사라져 버렸다. 심었는데. 그런 바보 없죠? 왜? 옥수수 심었기 때문에 그 옥수수 한 알에 한 대에 옥수수 대가 나올 거고, 옥수수가 채아 2개가 맺힐 거니까 1000개를 수확할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옥수수 1개를 안 먹고 심죠. 왜? 1000개 수확할 거니까. 이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설명으로 네가 심고 거두는 돈을요, 딱 농사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옥수수 2개 있어요. 1개를 여러분이 먹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옥수수 1개를 주니까 홀라당 먹어서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간 걸 뭘로 보냐면은 없어졌다가 아니라 심었다. 지금 이걸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네가 옥수수 1개를 네가 먹었고 1개는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갔구나. 네가 땅에 심은 거랑 똑같이 심었다. 그래서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늘 은행에 입금되었고 심었으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 때는 당연히 옥수수 1000개로 갚아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0개를 갚아줄 때는 재물로도 배가시키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3000%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불치병 걸렸어. 못 고친대. 병원에서 불치병 걸렸어. 여러분, 자, 10만원을 심었어. 10만원 10만원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심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에 김미진이 3000%를 했는데, 그나마 10만원 딱 심었으니까 3000%면 3000만원 딱 와야 안 되나? 와, 너는 3000만원이 이렇게 무식해. 너무 하나님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나 10만원 심었는데 와 3000% 3000만원 안 주라. 이러면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거야. 내가 10만원 심었어. 근데 내 안에 깊은 소원이 있어. 뭐? 내가 불치병 걸렸어. 내가 아버지 이 병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의사가 못 고친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버렸어. 그럼 내가 10만원 심어서 3000만원 받는 게 낫나? 내 불치병 고쳐지는 게 낫나?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는데 그 도대체 계시가 알아서 이 뜻을 몰라. 왜 3000% 이자율인지 그걸 모른다니까.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이거 이해 못한다니까. 내가 10만원 심었어. 그런데 우리 애가 예수를 안 믿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속을 새고 집을 나가고 막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해. 그 주님한테 가서 주여 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뭘 한다고? 왜?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왜? 우리 아들요 이랬는데 얘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았네. 3000만원 받을래? 아들 하나 얻을래? 뭐가 3000%고?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이거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남편 미안해요. 남자들 바람났어. 때려 죽이고 싶어. 그래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세요. 이랬는데 하나님 뭘 한다고? 내가 심었기 때문에 뭐 왜?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 남편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리라고요. 했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들어왔어. 그리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심장을 찔렀어. 아이고 내가 이런 바람 피워 살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왔어. 3000만원 받을래? 남편 얻을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을 버려보고 30만원 얻을래? 화이팅! 남편 적절하지 않다 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리라. 배가를 어떻게 재앙날에 너를 건져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할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을 믿고 이 간증을 듣고 구미에 있는 내 제자 하나가 아버지 제가 가난한 자를 이제부터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노숙사를 시작하면서 간절한 이자율 3000%를 요청을 한 거예요. 3000%. 아버지 진짜 김미진이 말하는 그 3000%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닙니까? 3000% 주세요. 그 하나님 뭘로 줄까? 우리 신랑 우리 애를 아무리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몽땅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작년 기도였어요. 작년 기도. 몽땅 예수 믿는 3000% 주세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몽땅이 완악한데 아버지 저는 이게 3000%입니다. 이런데 그 지금 신랑요 우리 왕의 기업에 들어왔다. 예수 믿고 그 아이들 둘 히어로 캠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성령 만났다니까. 성령 받았다니까요. 몽땅 예수 믿는 거야. 그 이 자매가 간증한 거예요. 나는 정말 3000% 받았습니다. 내가 한 거는 작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3000% 이자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자율 3000% 하나님의 은혜의 이자율 3000%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몰라.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흐르고 뭐 축복하고 채우고 넘치도 준다 하더라도 돈 계산만 하고 있어. 돈 계산만. 여러분이 진짜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돈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이자율이 뭔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떨 때는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자율로, 어떨 때는 병이 고쳐지는 이자율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영적 회복되는 이자율로, 어떤 때는 모든 관계들이 풀어져가지고 이런 이자율로, 어떤 때는 사업체가 연결되는 이자율로. 하나님 이자율은 3.5%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거 이해되나? 와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왜? 이걸로 나를 공격하거든. 인터넷 들어가 봐라. 이자율 배가 3000%로 가리키는 사기꾼 이렇게 나온다. 왜? 저거 사람 목사님이다. 그게 왜 다니는지 몰라. 뭔 이해돼요? 계시를 못 받으면 네가 복음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를 못해. 우리 어머니 얘기했죠. 오늘 간증 안 합니다. 시간 없어서. 우리 어머니 평생 노조 사역하는 분 아시죠? 그 어머니 병 들었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성경 여러분 제 왕의 재성 책 읽어보세요. 아니면 다른 유튜브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불가능한다고 그랬어요. 완전 끝. 예. 뇌로 가는 모든 혈관 막히고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 막혀서 끝났어요. 끝. 그런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지금 기록 다 있어요. 병원에. 제가 이거 기록 없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기록 없는 걸 책에다 쓰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어머니 어떻게 뇌로 가는 혈관 자동으로 다 뚫어버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 다 뚫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리면서 그 병원 다 뒤집어졌잖아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 어머니 평생 노자 사역하신 그 어머니 하나님께서 멋지게 30%를 갚아주셨죠.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 왜 이자율이 3000%인가? 이걸 경험해야 돼. 이게 도대체 계시가 않으면 이자율이 3000%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자율의 3000%를 제일 먼저 재물로 갚아주셨습니다. 재물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무튼 심각한 병이 2개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슴을 다 열어서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종양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슴 심장을 다 열어서 심장과 폐 사이에 있는 종양을 제거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그걸 제거 수술하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CT, MRI 다시 찍고.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 지역적으로 그 자라던 종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날 쓰시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김미진한테 건강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자율을 3000%로 하나님이 지급해줬다고 나는 믿고 있어. 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술 외에는 제거할 수 없고 수술 안 하면 다 퍼진다고 했거든.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 주치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시시 했어요. 왜? 하나님 사역자가 몹쓸병 들었다면 뭔 소리 들을까봐 다 시시해. 왜 시시하셔야 하냐? 시시시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깨끗하게 종양이 사라져 뿌가 없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이 이자율 3000%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네. 언제 어째 그래 되겠노? 이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아버지 당신은 선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주께서 갚아주시길 이 세상에 복받고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줄 것이며 내가 병들 때 주님은 나를 건질 것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가난한 자를 제가 교회 안에서부터 돌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돌보고 우리 교회 주변부터 돌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할 때부터 이 약속은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감정이 너무 많지만 제가 또 다른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은 하늘나라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 감추어진 사람한테는 이것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 비밀이 밝혀지는 사람만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 이사율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율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바뀌어요. 왜? 이 시시한 시중은행에 저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시중은행은 지혜롭게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좀 하겠죠. 근데 대부분 하늘은행에 저축하기를 원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인 줄 이제 알아봐. 왜? 사랑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 하나님의 이자율이 3000%가 맞습니다. 왜? 내 생각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왕의 제정학교 제자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제물로 나에게 3000% 이자를 줬습니다. 이 감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계시도 못 받고 경험도 못하고 그리고 가난해서 섬기지도 않으면서 뭐 저런 사기를 치노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안 해보고 경험 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댕이 닫아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댕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해라.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아니면 그때 나한테 온나 내가 안 해보고 계시도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명으로 반박하지 마라. 그 주댕이 닫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한테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 너희들이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신 게 뭐냐면 심고 거두는 삶. 이 삶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대로 하세요. 형편대로. 없는 거 빚내가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단 10,000원이라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흘러보내기 시작하세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첫 번째 원칙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라. 이것이 마땅히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 북한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죠. 북한의 그 가난한 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 10분 쉬고 싶은데요. 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배가의 삶이 계시돼야 됩니다. 심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부로 잡혀있고 만물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것이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깝거든. 뭔가 주라고만 느낀다고 들거든. 내 재물 있는 거 이거 자꾸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네. 결국 헌금하라는 얘기잖아. 이걸로 이해를 하거든. 왜? 만문과 속부의 근성으로 꽉 잡히니까 하나님의 순수하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계시가 안 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만문과 이 모든 성부의 삶을 청산해서 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정말로 제 안에 계시되고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자율 정말 이걸 경험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복받는 삶, 내가 재앙을 만났더라도 주께서 건져주는 삶, 아버지 제가 병들 때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는 삶, 아버지 나의 재물에도 정말 배가 되는 삶, 이 일을 제가 경험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심장 안으로부터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